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초대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 왕으로 그 후대 솔로몬, 이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도 남유다에도 왕들이 세워지는데, 그 왕들을 보면 역대기를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많았고, 유다 나라의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던 왕들이, 통치했던 왕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개혁도 하고 무너졌던 성전을 새로 건축도 하고 엄청난 그 종교적 모범이 되는 그런 통치를 했던 왕도 간혹 마지막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마지막에 불행한 왕들 또한 있었습니다. 오늘 우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시야 왕의 앞에 아버지가 아마샤 왕이었어요. 그 위에가 요시야 왕인데, 이 두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왕이 되어가지고는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나라를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7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도 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여호와의 무너진 전도 스쳐가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무너져냈어요. 마지막에 둘 다 요시야 왕도 그랬고 아마샤 왕도 그랬고. 근데 오늘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를 겪게 되어지는 걸 보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아 복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먼저 헤아려 보고, 그렇게 복을 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치 통치를 하는 왕으로서 인정받았던 왕이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직을 물러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그 원인 두 가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 첫째, 이 우시야 왕이 복 받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는 이야기인데, 그가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예뻤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뒤에 15절 말씀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졌는데 그 소문이 난 거죠. 이 우시야 왕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절에는 형통했다고 그랬고 15절에 보면 강성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왜 도왔을까? 하나님이 그를 왜 도왔는가? 그걸 보면 4절과 5절에서 그 도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올랐을 때 4절에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마샤도 아까 얘기했죠. 아마샤도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정직하고 합당한 그런 왕으로 통치했다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버림받는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왕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성결했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복을 받게 되어져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1절 이하에 2절까지 3절까지 쭉 말씀해 보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야. 함께 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시야 왕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처럼 요셉도 형통하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요셉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시야 왕도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건 임마누엘 신앙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두 가지가 있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임마누엘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그에게 일어나는데, 첫째가 담대하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앞에 담대해진다는 말이에요. 시편 16편 8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있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단 말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 신앙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질 않고 소망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보시니까 뭐예요? 정직하게 행했다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뭐예요? 보디발 안에 유혹이 있지만 거기 안 넘어가잖아요. 성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처럼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형통한 자가 되어질 때 자기 몫을 만들기 위한 꾀를 꾸미지도 않았어요. 온전히 보디발의 집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를 높여주셨단 말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우시야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간혹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볼까봐 그런 우리의 삶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이 볼까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볼 것이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좀 드렸잖아요. 속담 중에 낮에 말은 새가 듣고 밤에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다고. 근데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새가 들으면 어떻고 쥐가 들으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아무 소용 관계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가식적인 모습 보일 수 있어요. 왜? 내 속마음은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봐요? 여러분의 속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오늘 우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서 살려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요셉처럼 에녹처럼 또는 노아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우시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뭐합니까? 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기서 찾았다고 하는 이 찾았다는 말은 5절 뒤에도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말했지만 찾았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은채가 왔다 갔다 놀잖아요. 할머니 앞에서 놀아요. 근데 저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 뿐이지 할머니하고 무슨 소통을 해? 제가 할머니 앞에 뭐 기도를 해? 뭐 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마찬가지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형통한 자가 되고 강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합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지금 우시야는 왕이 되었어요. 근데 왕이 되었지만 이 우시야 왕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여호와의 뜻을 말하고 하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이 사람에게 우시야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뭐가 됩니까? 우시야 왕의 겸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의 신분이지만 왕적인 권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하려면 저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난번 리더자 훈련시키면서도 어느 원사님 그런 질문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번이나 이 계시록 끝나고 나서니까 수요일날 계시록 이제 말씀을 강의를 마치니까 몇 번이나 하셨는가 묻더라고요. 정확히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4-5번은 하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설교를 해도 다음에 또 하면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또 새로운 걸 깨닫게 되고 또 새로운 걸 말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목회하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알아요? 다 모르잖아요. 배웠어도 잊어버리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다 아나? 권사님이 되시면 다 아나? 신앙생활 한 20년, 30년 하면 다 아나?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우는 일에 열심을 안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꾸 배울 때에 여러분의 영성이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들 매주 모여서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는 말씀을 갖고 같이 또 공부하고 해요. 몰라서 그럴까요? 연륜을 갖고 그 말씀만 교재만 읽어봐도 다 알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나눠보고 헤아려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말씀을 다 아는 양, 나는 안 배워도 되는 양. 여러분,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듣기 힘쓰고 배우기에 힘쓰고 자꾸 읽어야 되고 이게 여러분이 가진 겸손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강성한 자가 되어지고 형통한 자도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시야 왕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이거든요. 찾았다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것, 찾아오는 것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고 기도의 삶을 살면 응답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왕이 되었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아는 거잖아요. 아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찾고 기도하니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강성해지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걸 자꾸 찾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을 찾아가고 무엇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고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래서 그 어떤 반감 내지는 불순종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다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자기 중심의 생각 속에서, 그것도 특별히 육체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빈들에서도 여러분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주님만 따라다니면 역사가 일어나요. 구경뿐이라 할지라도 뭔가 마음이 즐겁거나 구경하면서도 즐겁지 않겠어요? 근데 그와 함께하지 않는 곳에는 슬픔이, 괴로움이, 고통이,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했잖아요. 병이 나왔어요. 히스기야 왕 기도했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블레셋 병사들이 지금 공격해 와서 싸움을 벌여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들에게 올라갈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저들을 오늘 내 손에 붙여주실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오늘 붙여주마.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승리해요.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이겼던 블레셋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으니까 그 힘 의지하고 자기가 싸우면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게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그는 그러게 안 해요. 또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쟤네들이 또 쳐들어왔는데 쟤들 내 손에 붙이실 거예요? 올라갈까 말까요? 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는 붙여줄게 올라가라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엔 올라가지 말래요. 저 뽕나무 숲을 뒤편에 숨어 있으래요. 그러다 저들의 발자국 소리가 나거든 그때 엄습하라고 전투의 방법을, 전술적 방법을 가르쳐 주어요. 그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성령이 감동하시기도 하고 등등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살게 되어져요. 근데 기도할 때는 헤아렸는데 그 헤아림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감동을 주시는데도 깨닫게 하시는데도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강성함이나 형통의 은혜가 안 임하는 거예요. 강성함과 형통함은 언제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시야 왕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잖아. 그 기이한 도우심을 주었대잖아. 그게 강성해졌다잖아요. 소문이 났다잖아요. 요셉이 형통하는 게 보디발의 눈에 보였다잖아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에게까지, 궁중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 누리는 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그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정직하고 그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여러분 보세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라잖아요. 그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하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래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방에 갔대요. 거기 핵심적인 말이 뭐야?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대요. 오늘 요셉이나 다윗이나 여우시아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 낯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살아요. 근데 요나는 그 낯을 피하였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어디십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있습니까?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말씀 드렸죠? 열심히 사시다가도 잠시 발걸음 멈추시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기의 현재의 방향, 위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지시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이처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펴보는 거야. 나를 지금 내가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지? 내가 왜? 무엇을? 이걸 살펴보는 그러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혹여나 방향이 잘못되었다가도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가고 있네, 돌이킬 수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야? 그럼 멈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멈추어 서서 성찰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길이 사망의 길인데요,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어 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보세요. 누구야?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갈멜살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질을 치잖아요. 그 나는 족하다고 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잖아요. 그런 엘리야이지만 호렙산 굴 속에서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잖아요, 여러분. 그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뛰어나오는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며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인지를 멈춰서 살펴보시면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판단된다면 즉시 바꾸셔야 되고 돌이켜야 하고, 하는 일이 잘못됐다면 즉시 멈추어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사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라는 건데, 중요한 뒤에 나오는 말씀 16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형통한 자가 되고 강성한 자가 되어진 이 우시야 왕이,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해지니까, 형통한 자가 되니까 뭐 했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잠언 16장 18절인가요? 18절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교만은 뭐라 그래?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 선봉이라는 게 뭐야?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 멸망당하고 패하는, 망하는 길을 가는 길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이 교만은 다른 욕심과 다르게 망하는 첫걸음이라는 게, 망하는 첫걸음.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으로도 물론이고 육체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성공해요. 복돼요. 왜냐하면 늘 말하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간혹 이렇게 지켜보면 교만한 사람은 외로워요. 외톨이 같아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많아, 주변에. 여러분 한번 돌아봐 봐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겸손한 사람이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왠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왠지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다가와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다? 악을 행했다라잖아, 악을. 악이 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지, 죄는 방향이 잘못 갔다. 잘못 갔어. 하나님이 원하고 이끄시는 방향,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방향으로 하고 잘못 갔어. 이게 죄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를 돌이킨다. 돌이켜. 이 잘못된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다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 그랬잖아요. 이 교만하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오라 내 생각 오라 가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엔 원인이 있다고 그랬죠. 뭐야? 강성해짐에 잘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교만한 자가 많았거든. 학문이 뛰어난 동네고 철학이 난무한 교회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지식을 갖고 토론하고 했던 아고라 광장이 많은 동네가 고린도 교회 광장이잖아요. 거기 모여서 뭐 합니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학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거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여러분 머리 쓰다듬어 줘요. 저는 가끔 애기들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인사도 안 하고 고개 반도 들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막 나가. 그럼 군밤 한 대 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보세요. 머리 쓰다듬어 주신다고요. 근데 고개 빳빳이 들고 나 잘났다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군밤 주면 죽어요.
어떤 영화 보니까 힘센 사람이 세상에 톡 치니까 이빨이 와르르 빠지고, 톡 치니까 막 뇌가 쪼개지고 막 그런 힘센 사람에 대한 영화들이 뭐 나오고 그런 걸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시면요, 살아남을 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하면서 뭐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라 했다 그래요. 분향을 누가 하는 거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근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이 그 비슷한 죄를 범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러 가는 게 당시의 풍습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빨리 와서 제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전쟁하러 가야 되겠는데 이 더디 오는 거야, 사무엘이. 근데 사람들, 백성들은 다 흩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거야, 이런 행동이. 사울왕의 행동이. 언제나 우리는 나의 자리, 내가 해야 할 일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체 얘기를 하죠. 지체. 여러분, 지체가 있잖아.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오른발 왼발, 여러분 다 있잖아. 내 역할이 어딘가를 찾아 그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내 자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자리를 자꾸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저 단순히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건 교만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제사장이 돌아가서 말려요. 왕이요, 이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세요. 이건 왕이 할 일 아닙니다. 라고 말려보지만, 아사랴 당시 제사장이 말려보지만 말을 안 들어요. 뭐 합니까? 분을 내대. 노하였대요. 노하였대요. 분향단 앞에서. 그러니까 그 이마에 문둥병이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나병 환자가 절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건장한 제사장들을 이끌고 아사랴 제사장이 왔으니까 그 제사장들 80명이나 데리고 왔다 하잖아요. 그 왕의 나병이 생기니까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야. 율법사 이끌고 별궁에 갔다 가뒀는데 죽는 날까지 거기 있었다 그래. 죽는 날까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 날까지 회개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죄를 범했어? 그러면 빨리 회개하는 게 복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결과는 뭐냐? 나병 환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별국에 살다 죽는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그래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사랑해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말씀으로 깨닫게, 상황으로 깨닫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요. 나의 죄를, 나의 약함을,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과적인 게 뭐가 되겠습니까? 버림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왕 그랬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 안 하잖아요. 가룟 유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아담도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줘. 동일하게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안 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울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고 버림받고, 가룟 유다 스스로 목매달아 죽고,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형통한 자가 되고 강성한 자가 되는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멈춰설 수 있길 바라요. 그 형통하는 삶이 계속 누려지고 강성함이 계속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자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우시야 왕처럼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계속 흥하는 자, 계속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